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있는 통큰 통독 180일 성경학교 4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초반 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읽게 되겠습니다. 그 성경의 연대기로 구분한 내용 기억하시죠? 창조시대부터 시작하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종말, 마지막 때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연대기로 한번 이렇게 쭉 외우시면 그러면 성경의 그 시대 흐름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셔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아직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자체가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성막 짓고 그리고 레위기 기록하고 여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가 끝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처럼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어쩌면 본격적인 광야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 광야 시대 가운데 광야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도 좋아한다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도를 보면 그 어떤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보이고 또 어떤 그 경계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세계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 저 가운데 시리아 있는데요. 밑에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르단, 그리고 말하자면 서남쪽에 이집트 있죠. 그리고 이라크, 이란, 터키, 그렇습니다. 요 내용들을 보면 요게 이제 구약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 자, 애굽은 이집트죠.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그쪽하고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 이쪽이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쪽이 이란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수기, 저는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좀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많이 주시는가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진군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기를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영어로 이게 넘버스인데요. 이게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구조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구조사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걸로 치기 때문에 혼내시는데요. 다윗의 때는 이게 역병이 일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사는 시내산을 출발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 백성의 수를 다 세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파별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그렇게 세는 겁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는 세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 때 인구수를 보니까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때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수기가 시작하고 끝날 때로 본다면 한 37년 반, 한 38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38년이 됐는데 장정만 셌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남자들만 그렇다 치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40년 가까이 갔는데도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죽지 않고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장정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수를 세보니까 이렇게 60만 명 거의 갔거든요.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맡았던 사람이고 땅 분배할 때도 그들은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보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사건 때 보면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사람들은,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의 그 숫자하고 따져보면 273명이 초과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초태생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처음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22,000명에서 22,273명이 빼버리면 273명에 대한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꼭 챙기십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자들이 이걸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계속 이 전통이 이어지면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세 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2번에 걸쳐서 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만나 세대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자,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참 12지파 인구조사라고, 그리고 또 2차 인구조사 하는데요. 차이가 뭐 1820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뭐 1800명이지만 이게 전체 그 많은 인구로 본다면 그렇게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한눈에 보기. 민수기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좀 방황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제 출애굽 세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0세 이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20세 이상이 다 된 거죠. 이 만나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되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민수기로, 그림으로 보는 민수기 한번 참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위해서 대열을 정비합니다. 숫자도 세고, 자, 이제 어떻게 출발한다. 그래서 갈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막 기구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성막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동서남북 배치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특징이 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그런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 캄캄한데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낮에는 가고 밤에 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계속 가는 거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낮에도 멈추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그 지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베라 사건, 불평했더니 불이 내려서 백성이 죽는 그런 사건. 그리고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막 궁시렁거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데요. 갔다 와서 사람들이 이상한 보고합니다. 한 10명은 거기는 물론 비옥한 땅은 맞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 메뚜기 같다.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여기서 죽게 됐다고 막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출발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분명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열이 받으니까 반석을 막 내리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부린 혈기죠. 그가 미디안에서의 40년 생활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훈련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그 안에 그런 혈기, 욱하는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무리바 사건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나죠?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다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보라. 하나님 지시한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립니다. 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 발람에게 요청을 해줘. 이게 좀 이름 헷갈려요. 그런데 근데 이제 발람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고사하고 막 그러는데 많은 이제 재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정작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나라 왕들을 치는 건데 시온과 옥을 무찌릅니다. 바산과 옥을 무찌르는데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 어떤 좀 전초전 같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까 무리바 사건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서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민수기 잠깐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놋뱀, 그러니까 불뱀 사건을 보시면 불뱀 사건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새롭게 시작한 만나 세대라고 봐도 됩니다. 전열을 가다 놓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우리 이제 아주 질려버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음식이 없어서 막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죽으랬는데 이거 먹으면서 이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주 배가 부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막 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라고 기도해달라고 이 뱀들이 우리에게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뱀을 없애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잘 보시면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높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신다. 정말 살아났거든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모세 바라봐도 소용없습니다.
불뱀 쫓아내도 다시 또 쫓아옵니다. 다시 스며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놋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사도들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이 불뱀, 놋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뭐 같습니까? 민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지도인데요. 저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꾸불꾸불한 거는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에 부정적인 보고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막 항의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결국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백성이 여기를 방황하면서 결국 이게 37년 반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사실 그 초록색으로 나오는 약속의 땅이라고 한 거기까지 가는데 많이 걸려도 몇 달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놔두고 결국은 저 에돔을 해서 모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 백성의 불평의 결과인 겁니다. 지도를 이제 위성사진 형태로 보면 시내산부터 다베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에돔, 모압,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이제 민수기는 끝나는 거죠. 느보산 보이십니까? 모세의 죽음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이 느보산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 멀리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밑으로 보면 사해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 저 멀리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보입니다. 거기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어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거기서 기도해 봤습니다. 사람만 같아서는 그냥 제가 저 같았으면 밤에 몰래 그냥 저 땅에 한번 갔다 오고도 싶고 막 그럴 텐데 모세는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잖아요. 만나 세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 여기 나오죠? 네. 그렇게 시작해서 나온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는 신명기 초반 한 3장까지만 읽게 됩니다. 이런 사연이 이제 신명기 사연입니다. 자,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37년 6개월이나 걸려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를 지난 광야 세대, 그러니까 이제 만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회상하며 교훈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셰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셰마 이스라엘이에요. 셰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다 마치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그 지도력을 권한을 좀 위임하는 그런 모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의 시신도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어디 장사 지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대신에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30일 동안 애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신명기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헌신을 다해서 우리가 듣도록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중심으로 그냥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에는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돌아서고 막 그러는 겁니다. 때로는 뭐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또 지도자 모세한테 대들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우리를 구해내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것인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멀어져 갔던 백성들, 하나님이 또 다시 그들을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민수기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 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 말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다음 세대, 신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더 당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수기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학교라고 많이 하죠. 훈련받는 것, 교육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런 과정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민수기에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민수기는 이제 지난 주간에 레위기 읽으셨던 분들은요, 금방 읽어 나갑니다. 민수기는 또 내용도 재미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읽으셔서 이제 신명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